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헤롯의 궁전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들판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두 자리 중에 어떤 자리에 있고 싶으냐 물으면 아마 100이면 100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들판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사건의 첫 장면만 보여준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100이면 100다 헤롯의 궁전을 택할 것입니다. 궁전에서 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식탁에는 풍성하고 진귀한 음식이 가득 차려졌고 풍악에 맞춰 아리따운 여인이 황홀한 자태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안 묻고 안 보면 되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탐하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어쩌면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던 군주시대에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왕이 심히 그대의 소청을 들어주겠노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왕에게 소청을 할 수 있으면 뭐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죠. 그 자리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하다못해 그 자리는 말쓰게 앉은 자에게라도 잘 부탁하면 지방에 세리장 자리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나라의 세도가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택하라 그러면 다 여길 택하겠죠. 한 자리는 들판입니다. 거기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줘야 될 사람 투성이에요. 이어지는 15장의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이는 7병 이외의 기적도 행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숨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한 채 사흘씩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행렬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가정이 해체된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며칠씩, 몇 달씩, 심지어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로마 정부와 헤롯 정부의 이중 착취로 인해 세금을 못 내서 과도한 빚에 시달리다가 자식들 종으로 보내고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빚을 견디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불황자로 전락한 자들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불황자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죄인 취급한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 곧 불황자들의 친구니라고 예수님을 비꼬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두 자리 앞에 섰어요. 헤롯의 궁전으로 택할 거냐, 빈 들판에 예수님과 함께 이 무리들의 자리에 끼일 거냐,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양심상 말을 못하겠죠. 아마 100에 100 한 자리를 택하라고 하면 100에 100 거의 다 헤롯의 궁전을 택하겠죠.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 택할 때에 상가교회나 개척교회나 농촌교회에 계신 예수님보다는 도시의 대교회나 갖출 걸 다 갖춰서 아쉬울 것 없고 부담될 것도 없는 곳에 계신 예수님을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빈들에 계신 예수님, 또
불황자들이 무리를 이룬 자리를 택할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붙여서 기록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정말 복된 자리가 어디냐, 어딜 택하는 게 정말 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잘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한겸이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자기 집 잘 사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지가 겁도 없이 번쩍 들었대요. 아빠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우리 가정형편이 어떤지 모르고 번쩍 들었대. 근데 걔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희가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죠? 조그만한 교회에 고생하는 목사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막은 다를 수 있어요.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다를 수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 다를 수 있어요. 마태는 헤롯의 궁전의 내막을 덜쳐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저 사람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3절에서 마태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뒀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 5이 있었습니다. 그중 로마 황제에게 땅을 분배받아서 땅을 이렇게 할당받아서 분봉, 그죠? 할당받아서 왕이 된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서, 헤롯 빌립 2세 3명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1세는 헤롯 안티파서의 이복 동생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분봉받았던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집에 갔다가 그 아내 제수씨에게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 제수씨의 이름이 뭐예요?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왕의 아내가 되고 싶은 욕심에 남편 빌립 1세를 버렸어요. 헤롯 안티파스도 헤로디아를 얻으려고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헤로디아를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왕이 그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자꾸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가 열리게 된 거예요. 보통 왕들이 오늘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면 내가 뭐든지 주겠다 혼장담하듯이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왕들은 자기 위엄과 자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혼장담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헤로디아가 알고 자기 딸을 이용을 해서 그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너무 매혹적인 춤을 추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벨리 댄스라고 아시나요? 벨리가 뭐죠? 원래는 골짜기, 계곡 이런 뜻인데 또 하나 뜻은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배꼽을 다 내놓고 추는 춤을 이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다 춘 거예요. 얼마나 잘 췄으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냥 흡족해서 네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신하들 앞에서 혼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가 지시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의 궁전에서는
참 하나님께 신실했던 너무나 어려운 사람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나라의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고 그 힘은 얼마든지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었는데 그 궁전에 모여있는 모든 힘은 어려운 사람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장사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뭐가 없죠? 선생님의 얼굴이 없는 시신을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헤롯의 궁전에서 저질러진 겁니다. 마태는 헤롯의 궁전 사건을 보여주면서 과연 그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사는 길의 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삶을 걸 만한 참 생명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언덕 위에 상아빛으로 빛나는 헤롯의 궁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야, 나도 한번 저런 데 들어가서 살기는 고사하고 한번 들어가라도 봤습니다. 그죠? 저도 부산의 해운대를 갔더니 거기 무슨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 있던데요. 예? 있죠. 그 해운대 영화에 나온 아파트 말이에요. 이야, 거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대요. 입구에서부터. 예. 그런 거 보면 한번 사는 건 고사하고 들어가도 보고 싶죠. 그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의 궁전을 얼마나 참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리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어요.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였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함께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밖에는 그들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형편이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에 던져졌던 자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복음서를 읽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빈들 같은 곳에 던져진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를 택한 사람들이고 가장 귀한 자리로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빈들이었고 불쌍한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텐데 해가 지도록 먹지 못한 채 있다가 그들 앞에 먹을 거라고 주어진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이런 자리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이 사실이 그 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 오고 오는 세대의 길이 간증이 될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건물을 놔두고 마당에서 저러나. 이 좋은 주말에 왜 저들은 여기 와서 일어나. 마당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빈들과 같은 곳에 있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 지금 가장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복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님 곁에 머무십시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삶의 보좌에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런 자는 빈들에 던져져도 살게 되고 주님의 복과 능력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굳게 붙든 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신 자, 예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보좌에 모신 자는 명심하십시오. 어디에 던져져도, 빈들에 던져져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초라하고 불쌍하게 거지없는 자리를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두 번째는 거기에 자기 생명처럼 귀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작은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삼남년에 미자리 교회들을 돕기 위한 사르밧 헌금을 했습니다. 요즘은 미자리 교회라 그러지 않고 비전 교회라고 그래요. 미자리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됐다. 근데 지금은 미자리비지만 앞으로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감리교단은 야, 우리 미자리 교회라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냐. 무슨 교회? 비전교회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비전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비전교회 좀 지원합시다. 그래서 사르밧 헌금을 시작했죠. 그 헌금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배드리면 큰일 난다고 의견이 너무 많아서 서둘러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2월 마지막 주부터 부활절 앞에까지 6주를 닫았는데 3월이 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3월 첫 주에 사례비를 받는데 사례비가 정상적으로 못 들어와서 이 카드를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옆에 저 인력 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던 차에 어떻게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알게 된 권사님들 또 집사님 가정이 재무부에 이야기해서 교회 계좌를 알아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바람에 기본적인 이제 유지가 되도록 교회도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한 며칠을 지내면서 제가 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같은 교회가 그래도 결산 1억을 이렇게 넘게 운영하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 코로나 때에 비전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어떻게 살까? 왜냐하면 저희도 그때 우리가 6교회하고 2기관을 선교하잖아요.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선교하는데 2달 동안 선교비를 지출을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4월 셋째 주 되면서 재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우리가 그동안 밀렸던 선교비를 다 드렸어요. 비전교회 목사님들은요, 요즘 이렇게 하늘이 우리는 공장들이 안 돌아서 모처럼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보지만 비전교회 목사님들 하늘이 어떻게 볼까요? 노랗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생전 목회하다가 처음 약간의 어려움을 이렇게 느껴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겠다.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뭐 마음은 뭐가 안다고 그래서 이름을 사르밧 헌금으로 정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각자 형편껏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저는 그 사르밧 헌금할 때 연회 기간 중에 한 10교회라도 우리가 추첨을 해서
동문 식사 모임에 오신 목사님들 추첨해서 10교회라도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소식을 우리 동문 목사님들 중에 저 가까운 분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참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뭐 100만 원 훨씬 넘게 나왔지만 일단 100만 원만 먼저 보내고 이곳저곳에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40교회를 비전교회를 10만 원씩 이번에 연회 때 격려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은 한 분이 저에게 또 목사님들 식사 대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저녁 식사까지 그 동문 목사님들 다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뭐 10개 교회라도 좀 도와야지. 그리고 우리가 사라바 등금을 시작했는데 참 주님께서 그 작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서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은 것으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연회 때 한 40여 개 비전교회 섬기고 목사님들 한 끼 식사 다 대접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거죠. 그래 참 감사해요. 요즘은요 큰 대형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짓느라고 빚들이 많아서 못하고 또 농촌교회는 너무 작았고 어려워서 못하지만 우리같이 작지만 어떤 교회? 강한 교회. 할렐루야. 작지만 강한 교회를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은 걸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번 연회에 아주 크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힘에 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뭐 같아도 겨자씨 하나 같아도 시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은 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들로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이 놀라운 간증이 일어난 그 2번째 이유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은 거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어드린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답한 신경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마가도 마가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래요. 이 말 뭡니까? 예수님 상황도 모르시고 참 그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걸로는 택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 제자들 말은 지금 상황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택이 있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갈 때, 일터를 경영할 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생애 전환기를 맞아서 진로를 열어갈 때 계산이 서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은 정말 빈들에 던져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상황 중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내게 어떻게 하라? 가져와라. 해질녘에 장정만 5,000명이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손에 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풍성한 천국잔치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져오라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골자는 그게 아니죠.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걱정 말고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손에 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실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과 기도할 때 응답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뭐하라? 부탁합니다. 성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한다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영상 예배 드려보셨죠? 영상 예배 좋아요? 이렇게 같이 대면 예배 좋아요? 영상 예배 잘 돼요? 안 돼요? 막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식구들 예배 드리는데 저기 구석 부엌에서 소리가 나더래. 칙칙칙칙칙칙 백미 쿠쿠가 백미 개석을 완성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오늘 점심 반찬 참 뭐 해야 되지 그러더래.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해. 집에서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미 한다니까 저쪽에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기도에 집중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로 그 기도가 성숙해지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것을 내게 와라. 성전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내놔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주님 택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된 역사를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왜 못합니까? 이렇게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빈들에 던져져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빈들에 던져져도 기적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 복을 놓치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전을 드나들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로 가져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절비해요. 그때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믿음을 지킬래요? 코로나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갈 텐데 믿음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그냥 그걸 주님께 가져가서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어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손에 다 얹으시고 하나님 택도 없네요 그랬어요? 하늘을 우르르. 이 말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르르. 아버지 보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내가 이 상황을 가져왔어요. 저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이러고 우르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르르서 그 상황을 가져가셔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먹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거기 떡을 떼시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떡만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먹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너희들이 살게 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요한복음에서는 해 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헤롯의 궁전과 같은 자리를 추구하지 마시고 거기에 오르려고 하는 사닥다리 게임을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빈들에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오병이어와 같은 거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육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은혜, 빈들에서도 살게 하시는 은혜, 빈들에서도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멋지게, 아름답게, 능력있게, 작지만 어떻게? 기적의 증인들이 됩시다. 성전을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가져갑시다. 교회의 문제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말할 게 뭐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 한 주간에 그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